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죠? 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곧 한 몸 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체인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옆 사람과 나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 내가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매우 사모하는 사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몇 분이 떠오르실 수 있죠. 우리가 다 친한 건 아니니까.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모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또 더 잘하도록 만들어 가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언제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피해 도망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의 숙제가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어보니까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는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기쁨이시고 면류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처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더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처럼 사랑받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일상을 살면서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내가 참 사랑한다,
또 너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기쁨이고 면류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꼭 마음속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 앞에 서서 아유 여러분들이 제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도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네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걱정거리죠.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름을 새겨가지고 너네 그만 좀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면류관이라기보다 골칫거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안 싸우고 뭔가를 성공하고 잘해서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못해서 사랑을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야, 너네 왜 이렇게 다투냐? 싸우면 안 사랑하고 잘 지내면 사랑하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이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 줄 아시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사랑받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아서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때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와 관계없이 여전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자, 문제라고 한다면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우는 시간이 우리가 주마다 모이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한 문장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나 사랑받고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과 의로움의 근거를 내가 잘한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근거가 되십니다. 자, 그것을 아까 말한 사랑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근거도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에게 근거한다 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넓게 보겠습니다. 나만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됩니다. 제가 집사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일하셔서 집사님과 예수님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인 근거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과 영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가 가지는 자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와 깊은 형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경건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런 성품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사람과 우리와의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비유를 자주 합니까? 가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부모님이나 자녀를 선택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가족이 왼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없어서 나와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갈등을 겪으면서 이 가족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형제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이미 만들어주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 주신 것, 그 이상을 욕심을 내는 것은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들어내신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쪽에 힘을 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당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마치지 않죠.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묶어두신 것을 깨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가 초신자든 직분자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런데 주 안에 선다는 표현, 이게 좀 모호할 수 있죠. 주 안에 서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를 말하는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1번 권사님과 2번 권사님 그만 싸우시고 우리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같은 마음을 품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서는 거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선다, 서다라는 표현은 굳건하게 버틴다, 지속한다 이런 뜻인데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방패를 사용해서 싸우는 전술이 있었거든요. 영화 300을 혹시 보신 분이면 어떤 장면인지 아실 텐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가 이렇게 대열을 이뤄서 싸우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앞줄에 선 사람이 큰 방패로 앞을 막으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방패로 그 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의 위를 방패로 덮어주어서 막는 것이죠. 이렇게 화살이나 다른 공격으로부터 내가 누구를 보호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서로 방패로 꼭 둘러싸고 전투를 치렀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죠?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즉시 이런 그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영으로 싸우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촘촘하게 틈이 없이 다 막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옆 사람과 나와의 길이가 멀면 안 되고 가깝게 붙어야 됩니다. 가깝게 붙어서 바로 옆을 막아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전술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앞에서 말이나 사람이 부딪히면 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래서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을 밀어서 지탱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려면 방패를 이렇게 앞으로 세우면 넘어지고요. 옆으로 이렇게 오른편에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 왼쪽이 또 비겠죠. 그럼 이 왼쪽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방패를 세워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견고하게 막아주는 것이 필요한 그림인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붙어가지고 저렇게 촘촘히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한 명이 야, 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이 전술은 바로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전체가 한 걸음 전진,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전투는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림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대열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제 의견의 갈등들을 많이 빚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하나님은 왜 이 교회에 저 사람을 두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은 왜 지금 저 사람하고 나를 같이 두셔서 이렇게 갈등을 빚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마치 너와 내가 싸우는 곳,
나와 너가 달라서 무언가 불편한 곳,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나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의 영적인 적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한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좀 착하게 지내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영적 전투가 있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도 알지만, 이 말씀을 이제 살아보려고 하면 현장에서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현장을 보여주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냥 막 신앙이 어리고 막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백전노장의 사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험난한 사역의 현장, 바울의 사역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같이 겪은, 복음을 위해 애쓴 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사역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둘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옛날에는 편지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모인 상태에서 앞에서 이렇게 읽어줬는데, 그때 이 4장 부분이 읽히는 순간 아마 성도님들이 다 꽤나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 집사님 그만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꽤나 힘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갈리면 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한편이 틀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상 만약 한쪽이 틀린다고 했다면, 그러면 바울은 성경적으로 이 얘기는 틀리다라고 한쪽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쳐 바로잡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부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치자면 뭐 교회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백미로 밥을 합시다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현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없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의견을 누구 하나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바울은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더욱 큰 원리를 제시하죠. 너희들이 뭐 백미로 해라, 현미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이런 일들은 영원한 평행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립을 하시다가 결국은 어느 한쪽이 봉사를 그만두거나 사역을 그만두거나 하는 일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상 이런 때에 내가 뭔가 의견을 굽히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것을 권하는 것은 그게 주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나보다 더 잘났다고 여겨주면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내 의견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가는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게 어떤 행동이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하시는 거냐면 주님의 교회가 유익해 가는 쪽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일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은 한 가지 의견으로 고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여기에 일치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다툼이나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됨이란 무엇이냐면 그런 획일화 이전에 우리가 다르지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고 이 가족의 관계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을 바꿔서 하나로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지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묶여 있으면서 점차 더 성경적인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더 지혜로운 의견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치에 도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누구는 더 잘해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여기에 힘쓰시면서 점차 그 일치를 향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분열이나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빚어질 수 있는 시기이죠.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의견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어떤 미움이나 서운함이나 또 적대감, 원망 같은 것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지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이 기회를 얼마나 노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거기서 누가 액션을 취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반응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림처럼 따닥따닥 달라붙어서 옆 사람의 허점과 단점을 막아주고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용납으로 그 방패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일이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두 분은 좀 같은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두 분이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다른 지체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나한테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사실 둘만으로는 참 어렵고 그게 안 돼서 지금 나뉜 거니까요. 주변의 도움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힘쓰심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래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이 느끼셨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혼자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구나. 예수 이름 안에 모이는 게 참 큰 복이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할 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섬김 위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일할 것이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분명 그 이상이 넘치는 보상으로 갚아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일에 애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교회의 하나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선용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